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봉독하는데 한 청년이 들어오길래 누군가 했더니 저희 기쁨이 외숙모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제가 컴퓨터 PPT도 같이 다루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거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요 스스로 고를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쉽게 말해서 소처럼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일어나서 걷게 돼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먼저 팔과 다리를 버둥거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소위 언뜻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가 이 버둥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어깨와 팔에 또 다리에 자기 몸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몸을 뒤집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둥거리는 힘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스스로 몸을 뒤집는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때가 됐는데도 팔 다리를 버둥거리지 않는 아이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력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때가 됐는데도 뭔가 하지 않으면 걱정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다 정말 정상적인 아이라면 좀 시간이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다 그 과정을 거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이가 몸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이 뭐죠? 이제 기기 시작하죠. 아이고, 한번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요 온 사방을 정신없이 기어다닙니다. 저희 둘째 녀석은 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방 구석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이 키우냐 고생 많으셨는데 방 구석에 벽에요 막 핥기 시작해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장판을 드러내서 거기 막 핥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었어. 막 거기 막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팔과 다리로 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뭐하죠? 그렇게 힘이 생기니까 팔로 짚고 다리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어깨 측지와 팔다리에 힘이 축적된 다음에 결국 등뼈와 허리에 힘이 받쳐진 다음에 기어다니는 아이가 일어서서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죠.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얼마나 다들 기뻐하십니까?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해요. 소위 아장아장이라는 표현으로 잘 못 걷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그런 아이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뛰어요. 이게 생명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조급하게 반응하잖아요. 한 과정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충분히 연단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스킵해버리면요 이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간혹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그게 대견스러워서 앉지도 못한 아이를 두 손 잡고 일으키는 그런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급하게 그렇게 걸음마 연습시키잖아요. 이 아이가 허리 힘이 받쳐지지 않았는데, 아직 뭔가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걸음마 시키면요, 그 아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몸을 제대로 갖는지도 못하는 아이를 의자에 막 함부로 앉히거나, 또한 보행기에 태워서 계속 우리 아이 발육 빠르다고 자랑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성급한 욕심으로 인해서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스스로 자기의 힘을 축적하는 이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등뼈와 허림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가 조금 더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그렇게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등뼈나 허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걷고 뛰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법칙 속에서 성장하기 마련이고 쓰임받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이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혹 지체된 우리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막 이끌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잠깐은 뭔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왜요? 머리 되신 주님의 창조 법칙대로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관련된 사항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치 팔다리를 보듬거리던 아이가 뒤집고 기고 앉고 서고 걷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과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에 결국 우리 영역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모든 과정과 때를 무시하고 우리가 세운 또 우리의 조급함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루려고 애쓰잖아요. 마치 부모가 성급하게 아이를 일으키고 걷게 하려고 그렇게 조급하게 반응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먼저 앞서면요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잠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언젠가는 분란이 찾아오고 또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기로 결정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이 개입됐어요. 물론 잘 지으려고, 좋은 교회 만들려고 아마 애쓰다 보니까 그 욕심이 그 교회 가운데 뭔가 좀 결정하는데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횡령 문제로 쫓겨나 버려요. 교회 풍비목사 났죠. 이 교회 이제 끝장난 거예요.
교인들이 완전히 상처투성해야 되고 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한 목사님이 감독님의 파송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당신밖에 그 교회를 살 수 있는 사람 없다 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기도로 눈물로 성도님들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또 복음을 온전히 그 교회에 세우는 이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가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이끄는 그런 주역이 됐어요. 선한목자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바르게 세팅되지 않은 열심은요, 아무리 양쪽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계를 밟아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를 따라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48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멀어요. 꽤 먼 거리죠.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이 교회에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그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받았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니까요,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이 교회를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함께 교역자로 모시게 되었냐면 다수에서 혼자 칩가고 있던 사울이라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 사도 바울을 그렇게 초빙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함께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목양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교파 중에 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뭔가 좀 유대인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안디옥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가 더 큰 모교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모교회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개척된 이 안디옥 교회 도와주고 계속해서 후원해줘야 마땅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상황 아시겠죠? 여러분, 힘을 다해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움이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내실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가 다른 교회에 도움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돕는 데 힘을 쓰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실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소망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2023년도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함께 좀 찾아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지역에서 소위 지성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교수, 박사, 의사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굉장히 엘리트 교회죠. 그 교회 부러우십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난다긴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좋다고 모여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와 자랑만 드러나는 교회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이름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혀 가려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된 교회, 그들만의 리그더라고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 그 교회 교인에 동참할 수 있느냐? 절대 못 들어가는 교회잖아요. 타이틀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교회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정말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요, 제가 이름마다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이 5명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총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유대인의 유력 가문의 출신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인 거지요. 두 번째 인물 니게르라는 시므온은요, 시므온의 나이나 학력, 직업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정보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 라틴어로 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에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요. 언젠가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싸이의 챔피언인가 이런 노래를 미국의 흑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네가 잘하는 네가 챔피언 말이잖아요. 네가란 단어를 흑인들은 니그로 비하는 단어 듣고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이 니게르가 그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시몬이
어떤 인종이라고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 안에서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노예 출신임에 분명한 이 니그로, 다시 말해서 흑인 시몬은 말 그대로 비천한 신문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인물, 구레네 사람 누기오라는 사람인데요.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누기오 역시 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세울 것 없는, 이것밖에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무명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이게 아니라 그냥 무명의 이방인 출신의 사람, 누기오. 네 번째 사람 누굽니까? 마나인인데 누구라고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자, 젖동생이라 번역된 헬라어 신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이런 친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자, 마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분 높은 사람인 것을 그렇죠?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나이는 당시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나엔이라는 신분은요, 로마의 제국의 하순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계급이에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죠?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계급인 거죠. 자, 특별히 헤롯은요,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 한마디로 에도민인 거죠. 에도민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에서의 후예인데요. 굳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한 혈통이지만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에도민들은 우리와 구별된 선택받지 못하는 민족들이다 해서 에도민들은 그냥 우리와 구별된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이방이다 라고 치부했던 인종들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인 거죠. 그런 대상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지막 지도자 그룹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 하면 대단하다고 취급되지 그렇게 인정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아주 주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데예요. 초대교회의 대적자 사울,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배경과 성향과 어떤 출신인 이런 사람들이 한 그룹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세상이 주는 대로라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그런 보편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 있던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정말 혁명적인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다섯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이질 출신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런 하나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소개되는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지식도 다르고 자기의 경험도 다르고 사고방식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 하나에 있어서 각자 자기의 생각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을 막 펼치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어떤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5명은요, 서로 간에 그 차이를 극복하고 가장 보편적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정말 온전하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인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인만 모였으면요,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는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교회로 가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일궈가는 성장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성품과 또 다른 생각이 있는 우리들이 왜 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데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어우, 쟤 왜 저러지? 이 마음 품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를,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주님 뜻 안에서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그 결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때 이 교회를 일구는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소개팀 아시죠? 들어보셨죠? 옛날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이 다리 놓는 사람들의 대표이셨던 박정관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찬양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안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희생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듣는 인생 말고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역시 달라요. 이런 얘기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는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시 있는 교회였고요. 무엇보다 서로 출신에 달랐던 그런 지도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 몸을 이뤘던 건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좀 다시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5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어떤 일에?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에 두 사람을 파송하라고 그런 마음 주셔서 안디옥 교인들이, 사실은 여러분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파송받아가지고 딴 데 개척한다 그러면 이거 보내줍니까? 교회에서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좋기 위해서 절대 못 보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마음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니, 되어라. 이 명령대로 안디옥 교회는요 순종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는 그런 볼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코로나19 이후로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대면해야 뭔가 전도할 수 있는데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이게 힘들어진 시대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전도가 돌 맞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돌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핍박당할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은요, 전도하기 힘들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데 사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기 위해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는요,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명하신 지상 명령임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손가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기존 교인들은 소위 나무의 밑가지처럼 쓰임받아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무가 봄이 되어서 새싹이 돋아나면 어디부터 돋아나죠? 밑에부터 나나요? 아니면 가장 위에부터 나나요? 가장 위에부터 새 가지가 나고 새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맨 위에 새 가지가 생기지 않으면 그 나무를 뭐라고 일컫죠? 죽은 나무라고 일컫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항상 맨 위에 새로운 싹이, 가지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페퍼민트 키우면서 이 말씀 항상 확인합니다. 위에 잘라줘도요, 새롭게 그 위에 뭔가 나는 이 페퍼민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뭔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존의 밑가지들이 내가 어떻게 이걸 쌓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 놓쳐가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잖아요? 결국 새 가지들을 받쳐주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면 그 나무는 죽기 마련입니다. 자기만 더 많이 먹으려고, 자기만 더 많이 들려고 애쓰는 밑가지가 있을 때 그 나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새 가지가 돋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기존 교인들이 밑가지가 되어서 받쳐주지 못하고 자기만 누리려고, 자기가 더 많은 기득권 가지려고, 이거 어떻게 놓쳐 하면서 욕심부리다 보니까 새 가족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결국 죽어나가는 이런 죽은 교회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내가 더 많이 그렇게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런 밑가지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새 가지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우리 영일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처럼 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나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우시더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들로 우리가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책의 내용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의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와 뭔가 달라도,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를 선택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래서 본문의 안디옥교회처럼 도망을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준되어서 저 사람은 나와 맞아, 나와 틀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만남을 허락하시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영역교회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고백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